보시면 평탄하게 그렇게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평탄했을까요? 죄 짓고 나서 인생은 나락에 떨어지고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늘 성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통도 어려움도 그리고 시험도 많이 겪었지요. 아시다시피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노 또 다윗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다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절하게 만남으로 인해 이 사람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도전받고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만나야 됩니다. 많은 만남들 가운데 귀한 만남,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 그리고 유익한 만남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아마 일반 보통 사람들 똑같지만은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만나서 때로는 정말 유익한 그런 경험을 갖기도 하고, 또 귀한 선생님들을 만나서 어려서부터 다른 아이들과 특출난 그런 재능들을 발견하게도 되고, 또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과 함께 우정도 쌓고 하지만 서로 상호 작용함으로 도전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 장성에서 배우자 이렇게 이성을 만나서 더 발전하고 성공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가 피차 도전받고 그리고 교훈받게도 되지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중에는 선생님, 부모, 친구, 배우자, 또 목회자 이런 이들을 잘못 만나거나 또 만남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서 그냥 일상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추락하기도 하는 그런 아쉬운 그런 경험을 갖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는 이름이 고상하다, 고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이름을 개명을 했다든지,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개명을 했는지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낳고 이 아이는 좀 고상하게 높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이드로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또 한편 성경에는 루엘이라는 이름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루엘도 좋은 이름입니다. 엘 하나님이시고 루를 붙이면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방 종교를 가졌고 이방인이었고 또 아랍 지역에 거주하는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아는 하나님, 유대교의 과거의 전통적인 하나님보다는 이방의 하나님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민족성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아마 이름에도 반영이 됐겠지요. 이 사람은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첩에서 난 네 번째 아들인데, 이 미디안은 유대 지역의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저 멀리 에돔과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연상을 해보십시오. 한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이집트 사이에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곳이 시내 반도입니다. 그러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하냐면 이 아라비아 반도 서쪽 해안가에 머물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해안을 따라서 시내 반도에도 와서 살았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모세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갔다가 우연히 우물을 찾게 됩니다. 사막을 지나는 이들은 물이 필요하고 우물가에 가면은 물을 마시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물을 찾았는데 일단의 여자아이들이 소녀들이 우물에 왔다가 이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도와주죠. 그래서 이 여자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드로가 물었습니다. 딸들에게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들 왔느냐 그랬더니 실은 여차여차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놓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래도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불러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기다리고 있던 이 모세는 우연찮게 이드로의 집에 초대받아 가게 됩니다. 이드로는 당시에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 종교의 종교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학식도 있고 그리고 사람 보는 안목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보통 도망자 피난 온 사람 이방인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간 데리고 있으면서 당신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고 물어봤겠죠. 모세는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도망을 왔고 그리고 자기는 신분을 감추어서 머물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는 살인한 도망자입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하지 않았겠죠.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그냥 실패해서 이곳에 광야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겠지요. 그때의 이드로는 이 모세의 모습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 자기 딸에게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미디안 광야의 이방 제사장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이 딸 이름이 십보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십보라와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은 하나는 게르솜, 손, 객, 나그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지금 나그네로 와서 손님으로 와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세를 아들의 이름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들 둘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 불렀지만은 사실 우리 성도들은 모세 아들들과 똑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객으로 나그네로 손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마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평생 지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지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만 이 땅에 사는 것뿐이고 우리는 나그네이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지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르솜 손님으로 나그네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과 같이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말이죠. 도우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 많은 이들이 도와 우리는 살지만 최고의 도움은 여호와께서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고백을 하죠. 그때 시인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2절에 답을 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기 이 도와준다는 말은 아자르라는 히브리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자르의 뜻은 그냥 일부 도움, 그냥 친절, 호의, 선물 이런 도움이 아니에요. 잠깐 도와주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전후 좌우 사방에 빈틈없는 도움을 말하고 있어요. 아자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잠깐 돕고 필요할 때 아플 때 잠깐 먹는 상비약과 같은 도움이 아니라 아자르, 계속해서 완벽하게 최고로 돕는 도움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게르솜과 엘리에셀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제 사명받아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정신없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 생각할 겨를은 없지만은, 자, 이제 장막에 누워서 저녁에 잠들 때쯤 되면은 자기 아내도 생각이 날 테고 두 아들도 생각이 났겠죠. 아마 헤어진 지 1년을 조금 넘었을 때예요. 이미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으로 갔고, 출애굽을 해서 여기는 지금 2달 반 가까이 이곳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왔기 때문에 1년이 다 지나갔어요. 1년여 동안 자기 아내나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인이 이 가족을 데리고 방문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여기서 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드로의 아내가 아니라 모세의 아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내가 사위를 만나는 것도 반갑겠지만은, 나도 반갑고 보고 싶지만은, 그런데 사위 입장에서는 나보다도 누가 더 반가울까요? 아내와 아들들이 반갑겠죠. 그러니까 이드로는 그것을 알아채리고 아이들 그리고 모세 아내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도 말씀 보시면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4절에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아까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들 둘을 데리고 왔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6절도 보십시오. 6절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잠깐만요. 자,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모세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수많은 지금 군중들을 거느리고 지도자인 거예요.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달라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한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의 물을 달게 만든 것은 모세의 부하들이거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르비딤에서 물이 나지 않아서 목말랐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지만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그 초점에 그 주인공은 저 배후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많은 장군들이 있다, 군사들이 있다지만 우리가 다 이름을 압니까?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의 배후에는 저 크렘린에 있는 모스크바에 있는 푸틴이 전부 다 작전을 짜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는 장군들이 전쟁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푸틴의 생각, 머리를 다 주목하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위원들에게 조그마한 기도 책자를 다 보내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책자에 보면은 약 80쪽으로 우크라이나의 선교단체에서 지금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보고 있는 현장, 그리고 문제,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쭉 열거해 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여러분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참 안 됐죠. 근데 그 전쟁의 배후에는
다름이 아니라 푸틴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담에 가서 마지막 연설할 때에도 저 푸틴은 권좌에서 물러나야 된다. 푸틴이 없어야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연설한 것도 바로 푸틴이 이 전쟁을 계획했고 진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도 여호수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죠. 모세가 승리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지도자로 다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한다고 대통령 당선자에게 내가 지지자니까 한번 만나겠소라고 가서 여러분들이 뭐 삼청동에 가거나 혹은 통일동에 가가지고 뭐 금융연구원 이곳에 가서 나 만나겠소 하면 만나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 너희 장인 이드로가 너희 아내와 아이들과 더불어 만나러 왔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5절과 6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이렇게 모세 아내와 아들들을 거론을 할까요? 성경은 매우 축약된, 그리고 아주 이렇게 집약되고, 그리고 아주 군더더기 없는 아주 깔끔한 그런 말씀이 성경책인데 왜 이렇게 여러 차례 이드로 얘기하며 또 혹은 아내 이야기하며 아들들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가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중요한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도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후보자들의 정책, 비전, 그들의 역량, 그들의 리더십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묻혀버리고 저 부인이 어떻다더라, 장모가 어떻다더라, 아들이 어떻게 했다더라, 부인이 또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가족들에게 막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안타깝지만은 그것이 현실이죠.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서나 기독교 사회에서는 가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구절, 다른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지만은 가족 얘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아무리 큰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을 잊지 말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인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돈을 많이 벌면 뭐래요?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높아지면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거든. 그런 거로 우리 가족들의 영혼에 깊은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우리 집에 있는 가족만 가족이 아니에요. 이터 있는 사람도 가족이고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도 넓게 보면 가족인 거예요. 누가 아프다는데 외면하면 되겠어요? 또 누가 힘들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혹은 누가 잘 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박수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이죠. 자, 이드로가 방문을 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잠깐 기다리시라고 해라. 내가 지금 급히 처리할 일이 있다. 내가 지금 회의 중이지 않느냐. 그의 오늘은 아마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다음에 보자고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성경은 이렇게 생략하고 있지만은 원래 그 히브리 말 원어 성경에는 곧 나가서입니다. 그러니까 곧장 이야기를 듣자마자 열일 제쳐놓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그런 만남이요, 뜻밖의 방문이지만은 이거는 뒤로 물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곧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여러분 7절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구절입니다. 윤리 시간도 도덕 시간도 우리가 처세술 시간은 당연히 설교 시간이 그런 거 우리가 나눌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때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 윤리, 기본적인 정서, 기본적인 그런 인생의 태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
이 모세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되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됐을지라도 장인은 장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망자의 신분에서 자기를 거두어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사막이 그냥 물이 없어 사막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고 정이 없고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도시 한복판에도 우리는 사막이요, 아무리 초원이랄지라도 사막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모세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인생에 정말 생수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고 만나고 자기를 도왔던 사람은, 자기를 살려준 사람은 이드로입니다.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는 장인 앞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과거에 고마웠던 분들, 정말 친절했던 분들, 내게 도움 주었던 분들을 놓치지 말고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드로와 모세는 장인과 사위 사이에 높고 낮음으로만 그냥 서로 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난하였습니다. 서로 무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묻기도 하고 이 사람이 묻기도 하고 서로 무난입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장막에 들어갈 때도 자, 내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장인은 손님이니까 뒤에 들어오고가 아니라 함께 들어갔다. 서로 함께, 이 말은요 서로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누구는 도움을 주고 누구는 인사하고 누구는 친절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도움 받기만 하고 인사 받기만 하고 그냥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없어도 우리가 줄 것이 있습니다. 감사 인사, 때로는 또 반가운 얼굴, 때로는 친절, 때로는 이런저런 우리가 말로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받기만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사회바다 같은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그런 교훈 받으셨죠? 요단강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자,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을 쫙 받아서 흘려보내는데도 여전히 수위가 높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아요. 강이 언제나 호수가 바다처럼 넓어요. 그런데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는 흘려보내는 것이 없어요. 그냥 막혀있는 바다예요. 그런데 받기만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해바다는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가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지 않고 나누지 않고 흘리지 않고 계속 받기만 하면은 여러분 사해바다가 되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는 서로 그리고 함께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은혜를 베풀거나 나에게 정말 참 좋은 기회를 줬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그냥 꿀꺽꿀꺽 받기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보답을 해야 돼요. 입으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기도함으로 감사, 간증함으로 고백함으로 감사. 여러분, 받는 인생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많이 주되 받는 분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대신 감사함으로 또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본격적으로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대화였는지 8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옷처럼 아는 사람,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리고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장인을 만났으니 지난 날들에 아마 좋았던 일도 있지만 모세 인생 여기까지 올 때 보면은 괴로운 일 많았잖아요. 와, 바로가 지독합디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 지금 아주 편안하게 지금 쉬고 있죠. 저 사람들 다 믿지 마십시오.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막 부르짖고 원망하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더냐라고 저 사람들 아무개 막 원망했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쓴물을 만났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는데 물이 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나를 향하여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다 불평하고, 그리고 저 르비딤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서는 말이죠, 마실 물이 없었는데 그때도 막 원망을 했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일 모두 다 고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하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해야 됩니다. 그대로 전하게 되면은 나는 언젠가 일터에서 또 화해하고 또 오해가 풀어질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어떤 권사님과 뭐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러면 속상하다고 그대로 전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는 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으르렁하다가도 금방 녹아지고 금방 또 친해지고 하는 걸 보면은 참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참 속이 좋긴 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풀을지 몰라도 집에서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했어?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했어? 괘씸하구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일터 이야기, 교회 이야기, 성도들 이야기, 특히 목회자 이야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말 안 하는 게 좋고, 하려거든 좋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 신앙에, 우리 자녀들 신앙에, 배우자의 신앙에, 식구들 신앙에 유익한 것이지 흉보십시오. 아이들이 교회 어른들을 존중하겠어요? 말씀을 저 목사가 말은 저렇게 막 사랑하라고 그래도 이 거짓말, 애들이 신앙 갖겠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만나를 먹이시고 매출하게 먹이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론 이두로도 소문을 들고 알고 있었는데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쫙 하니까 이제 이두로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감동,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라고 하지요? 기뻐하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상대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언제나 우리가 뭐 상대방을 코미디언도 아니고 내가 재미난 얘기할 수 있는 재능이 없으니 뭐 내가 어떻게 즐거운 얘기 해주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즐거운 얘기, 재미난 얘기 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면은 성도들, 사람들, 주변 사람들,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기쁨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두로는 지금 기뻐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뻐하시고, 성경 읽을 때 기뻐하시고, 찬양 부를 때 기뻐하시고, 간증 들을 때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잘 되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 들을 때에 이두로처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하도 속고 살고 시험 들어 살았고 그리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로 꼬지 듣질 않아요. 그래, 오늘 좋았어, 내일은 안 될걸. 이게 악하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악한 사람들의 심리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와,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구나 이래야지. 아이고 더 두고 봐야 돼, 아이고 지금 몰라, 금방 뒤집혀져,
이런 얘기할 것도 뭐 있어요? 이들은 얼마나 순전합니까? 이런 고백 들을 때 감사하구나, 기뻐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뻐할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반응이에요. 반응. 어려워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좋아져요. 그런데 아무리 기쁜 일을 주어도 의심하고 이건 아닐 텐데, 이거는 지금 나에게 좋은 일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도 선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무기로 흉기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드로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이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있어요. 이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찬송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락,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 이 말은 송축의 의미입니다. 송축,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살아보면은 찬송할 일, 감사할 일이 만 가지가 넘어요. 복음송에서 그렇잖아요. 만 가지로 나는 이유, 만 가지 이유에서 10,000 reasons, 만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찬양하듯이 우리가 지금 걷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숨 쉬는 거 감사하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코로나 때문에 격리됐던 분들은 아마 실감이 나실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우리가 물도 이렇게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때에 우리가 있다는 거 감사하죠. 아무리 불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걸 생각하면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보다 머리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심각하게 머리가 빠진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끼리 탈모인 모임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분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 하나 그랬더니 최 목사는 가 그래. 뭐냐면 여기에 샴푸를 뭐를 쓰고 비누를 뭐를 쓰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농담하나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요. 어디 가면은 모자를 꼭 쓰거나 아니면 머리를 아주 이렇게 올리거나 아주 신경을 많이 쓰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머리를, 자기 머리 이렇게 그나마 넉넉하게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이유죠. 송축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같이 찬송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응은 여러분 이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언제 알았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제입니다. 아타라는 히브리 말인데 방금, 지금 이 말이에요. 모세의 간증을 듣고 모세의 보고를 듣고 지금 알았도다. 뭘 알았느냐 하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대요. 자,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는데 모세를 만나고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개종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사전을 만들고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이드로는 이방 최초의 개종자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알았도다, 방금 알았도다. 이것은 무슨 사건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도해서 체험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듣고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꼭 목사만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주머니가, 이웃이, 우리 또 사장님이, 우리 친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 이런 얘기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이드로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았도다, 방금 알았도다, 여호와는 크시구나. 여러분 이드로와 같이 정말 여러분의 간증 듣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가운데에 이드로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 임재 안에서. 여러분 이드로의 마음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